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 또 어떤 질문들을 받아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조금 크면은 그래도 뭐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물을 수 있지만 갓난쟁이 때 뭐 한 15개월, 16개월 이렇게 됐을 때 한 아직 말이 채 나오지 않을 때 한마디 하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짚는 거야. 어, 그러면 엄마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아 그거는 뭐 사과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요. 아 이거는 장난감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요. 또 아이는 분명히 그냥 손을 짚었을 뿐인데 엄마는 아, 이거는 이런 거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막 짜증을 내면서 야 너는 지금 십몇 개월이 돼가지고 이것도 몰라? 뭐 이러면서 타박을 줄 거야. 아니면 이거를 물어보는 걸 신기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할 거야. 네, 맞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아이가 그것을 물어주는 것 이게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전혀 짜증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즐겁고 그 시간이 기쁜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 때문에 그 시간에 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등치가 크고요. 또 코가 길고요. 코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을 아담과 하와 앞에 탁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아, 이 동물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니? 아담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뭐 아담이 영어를 썼으면 엘리펀트 이렇게 했을 거고 우리말을 했으면 코끼리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와, 코끼리 그거 그 동물한테 딱 맞는 것 같아.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야 이거는 뭐라고 지을래? 이렇게 하면서 다음 동물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 다음 동물은요 목이 길어요. 귀도 길고요. 다리도 엄청나게 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실까요? 아담아, 이 동물의 이름은 뭐라고 지으면 좋겠니? 기니까 기린이라고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와, 아담아, 너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잘 지을 수가 있니? 이러면서 하나님이요 허허 웃으십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나님은요 교제 시간을 계속해서 가졌습니다. 또 해질녘이 되어지면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그러면 아담이 뭐라고 할까요?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러면서 아담이 하나님께 빙그레 웃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아담이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 쉴 새 없이 제잘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야, 좀 시끄럽다. 그만해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내가 너를 만든 게 너무 행복하다. 너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죠. 하지만 이 하나님과 아담의 행복이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단이라고 하는 그것이 중간에 들어오면서 다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지죠.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그렇게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이 단절은 그 누구도 다시 이어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끊임없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몇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몇몇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에게 하나님이 아주 가끔 하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했고요. 교제하시기도 했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약 시대의 간헐적 성령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게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이 간헐적 성령 시대는요 늘 불완전했어요. 성령이 누군가에게 임하기도 하지만 그 임했던 성령이 떠나가시기도 하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나귀 턱뼈로 3천 명을 죽입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주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말이죠. 삼손에게 주의 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요, 그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요, 심지어는 짐승처럼 이 물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번만 나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힘이 다시 임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잡고 있던 그 두 기둥을요, 팔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때 죽인 자가 삼손이 살아서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윗도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말은요, 그전에는 다윗에게 뭐가 와 있었다라는 거죠? 주의 성령이 와 있었다라는 거. 근데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주의 성령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까? 떠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게, 주님, 내가 범죄한 거 압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떠나가시기도 하는 시대였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간헐적인 이 시대였기 때문에 늘 안타까워해야 했고, 소수의 아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였어요. 이제 몇 주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완전한 낮아지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다리를 놓으시고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믿고가 아니고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래요. 요한은 말합니다. 아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알아야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 것 같지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때 믿어지는 거예요. 경험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알 때라고 하는 지식은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경험하는 것, 만져보는 것, 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거기에 영생이 있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뭐가 주어졌어요? 영생이 주어졌어요. 영생이 주어졌단 말은 하나님과 이제 단절되어졌던 교제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졌는데, 그러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 이제는 그 교제도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져 있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과 같이 그 형상이 회복되어져 있습니까? 근데 회복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 안 된 것 같아요. 왜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히 있어요.
온전한 회복, 완전한 변화는 왜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이제 필요한 것이요,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삼위로 존재해요. 1위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2위는 성자 예수님이에요. 3위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요, 늘 함께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2위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신성과 인성에 대한 오해와 논란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부 하나님이 제일 1위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성부라고 돼 있으니까 제일 센 하나님, 그리고 그 밑에 그 1위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단계가 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구원을 실현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자 예수님이죠. 그러니 누가 누구의 명령을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누구의 명령을 받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것 같아요. 이래서 서열이 1, 2, 3위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먼저 있고 누가 낮게 있고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보다 세번역보다 이 표현이 개역 개정이 조금 나은 것 같아서 제가 개역 개정을 빌려왔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래. 하나님 그 자체인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인데 그것을 포기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땅에 오셨다라고요.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은 동일한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보혜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간헐적 성령 시대를 살았습니다. 즉 성령이 오시기도 하고 떠나는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요, 성령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시대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시대냐면 우리 안에, 믿는 사람들인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내주하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 시대를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는 절 이름이 아닙니다. 보혜사는 지킬 보자에다가 은혜 해자 그리고 승사자, 그래서 보살피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풀어보면 이거 다시 뭐 한자어로 하면 위로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의 다른 이름이 위로자 혹은 중보자,
단원자, 돕는 자, 상담자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시고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그저 안아주시고 그냥 토닥여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이요,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위로자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유 수고했지 토닥토닥, 그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내 내면을 깨뜨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뭘 하신다고요? 내 내면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 출발되어진 모든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도 모두 불완전한 상태에서 우리를 낳았고요, 기르고 양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라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내 자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들로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뭐 때문에요? 내 내면의 자아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고 상처받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나의 내면을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되고 상처나고 삐뚤어진 나의 마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은요, 내 내면을 깨뜨리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나의 내면에 찾아오시고 그래서 상처받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나의 자아를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내면의 모습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즐겁고 기쁜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거치면서 나는 건강한 자아를, 신앙인으로 내면이 건강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내 죄를 깨는 일을 하십니다. 내면을 깨는 것과 사실 비슷한 거예요. 성령이 나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지만 단지 죄를 지적해서 야 너는 이렇게 죄인이야, 너 이런 죄도 지었지, 그렇게 죄를 지적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나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깨닫는 만큼 내가 십자가 앞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도록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는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십자가 앞에 가면, 십자가 앞에 내 죄를 토설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어지면 내가 계속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 일을 돕는 거예요.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온전히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 용서를 받게 하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께서 내 삶을 깨뜨리는 일을 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성숙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나 나의 삶의 모습은 작은 죄의 문제조차도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는 끊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좀 정직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요 술 좀 끊고 나면요 그때 교회 올게.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나 담배 좀 끊고 나면요 그때 교회 올게요. 내 이런 죄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나면요 그때 교회 올게요. 하지만 술을 내 의지로 노력으로 끊을 수 있나요? 담배가 그런가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또 교회 출석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중독과 삶의 규모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은요, 그런 내 삶에 찾아오셔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삶의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삶이 되도록 내 삶을 정돈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내 내면을 깨시고 내 죄를 깨시고 내 삶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진짜 성령이 내 내면을 깨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내 죄를 깨뜨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내 삶을 깨뜨리시기를 진짜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성령이 내 삶에 관여하는 것, 그건요 좀 부담스러워요. 그냥 저는요 요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갈래요.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구약 시대를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령의 간섭을 갈구하고 간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간헐적으로 성령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간섭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싫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싫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실 공개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시도록,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어드리도록,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성령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따라서 내 삶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내 내면이 깨어지고 내 죄가 깨어지고 내 삶이 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은요, 절대 우리 앞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성령께서요, 내 삶에 막 비집고 들어오셔서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가요, 아주 가끔 있습니다. 진짜 뭐 간증에나 나올 만한 아주 가끔의 경우에 그렇고요. 성령은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인격으로 대우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성령의 임하소서라고 성령님을 초청할 때, 그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해요. 내주 안 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냥 탄식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내면을 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죄가 깨어지고 그 죄의 사슬들이 깨뜨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성령님께 요청할 때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간구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고 일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홀히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요, 성령이 없이 혹은 구원받지 못했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영적인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주하시지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먼저 강권에서 우리를 움직이려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초청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령이 내 내면을 깨고 내 죄를 깨고 내 삶을 깨시려면 먼저 성령의 일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내면, 나의 죄, 나의 삶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그 성령님을 초청하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